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기를 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관해서 각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회가 행복하려고 하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보면 그래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도 별로 행복하게 못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할 수 있고, 교회가 행복하면 어디가 행복할까요? 사회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사회가 건강하면 국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가정이 제일 먼저 건강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 조사를 했는데, 누가 가장 행복한 미국인이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감이 높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조사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 성공한 사람, 아니면 재물이 많은 사람,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인사, 이런 등등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요, 전혀 달랐어요. 막상 조사를 해서 그걸 까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조사가 됐어요. 이처럼 이 부부 사이가 행복한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부 사이가 좋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어디 가요? 당연히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디부터 행복해져야 되겠습니까? 어디요? 어느 가정? 우리 집이 행복해야지, 남의 집이 행복한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이 성소교회가 행복할 줄로 압니다. 이 성소교회가 행복해야요, 옆에 지역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찌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어디 지역을 돌아보고 어디 지역을 행복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성소교회는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참 좋은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해야 이처럼 사회가 행복하다 그랬고 교회가 행복하다 그랬는데, 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으셨어요? 네? 사실 이게 미국에서 이 조사를 하면서요, 이런 결과가 나와서 미국에서 관공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각 큰 기업에서 부부 강의, 부부 세미나들을 대대적으로 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행복하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니까 그에 속한 직장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이 행복하니까 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국이요, 대대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업체와 관공서들을 중심으로 부부에 대한 교육들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이것이 뒤늦게 우리나라에서 알게 돼서 우리나라가 제정한 것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가 5월 21일,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되어라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부부의 날을 어제 정해놓았는데 여러분 혹시 부부의 날 뭐 하셨습니까? 나 어제 신방에서 신방하고 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알아.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다 했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네 분은 어제 더베이에 있는 거기에 어디 커피 한 잔 마시러 간다고 간대요.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밥 한 그릇 먹고 선물 하나 준다고 부부가 결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이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부부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정의가 바로 돼야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어떤 목표가 분명해야 그 공동체는요 건강할 수 있어요.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도대체 뭐요? 물었는데 몰라. 여러분 부부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사니 외로워서 살지 뭐. 여러분 부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두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서 뭐 하게 됩니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코 그 부부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저 명품백 하나 주면 며칠 갑니까? 이명 집사님. 뭐 길어야 기껏 한 달, 두 달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잠시.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신랑이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일을 계획하고 부부의 날이라고 장미꽃 다발 주면서 식당에 또 이 말 했는데 그 어제 안 한 분들 또 집에 떼길라. 장도화성도님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막상 했다 칩시다. 중요한 건 그때 당신은 뭐 한 거예요? 고마워요. 눈물 흘렸어. 가다가 주차장을 차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차를 찾다가 아내가 뭐 한 거예요? 추워. 갑자기 조금 전까지의 모든 생각은 다 사라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다 차를 세워놓고. 그게 우리요. 여러분 이것은요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묶여서 부부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husband라고 그러는데 그죠? 하우스 밴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우스 밴드. 집에 뭐요? 집을 끈으로 묶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끈으로 묶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다 끈으로 묶어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아내는 영어로 와이프라 그래요. 이 와이프의 뜻은 뭐냐면 옷을 짜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내는 남편이 쳐놓은 이 울타리 안에의 어떤 가정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각기 행복의 옷을 짜 맞추어 입히는 사람이 아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잘 하고 싶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나도 남편으로서 좋은 울타리 삼고 싶고 울타리 되어주고 싶고 나는 아내로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인생의 옷을 짜 입히고 싶어요. 문제는 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성품이 내 속에 없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소양상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어떤 부분들이 내 속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 해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갖추지만 이건 비고 이거는 갖췄는데 이건 비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부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못해주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부부를 돕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한 모습을 누가 채워서 도우라는 겁니까? 마누라. 우리 성속에는 마누라가 아니고 아내입니다. 아내. 내 아내의 해. 여러분, 아내가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채워주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아내가 가정에 좋은 아름다운 인생의 옷들을 남편 그리고 자식에게 짜입히고 싶은데 자기가 아는 바가 없고 경험이 없고 내가 잘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내 속에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그걸 제대로 짜 맞추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걸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돕는 사람입니다. 부부는요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부는요 돕는다입니다. 돕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우리가 부부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돕는 자로서 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로서 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죠? 돕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겁니다. 계속 요구하는 자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내 아내가 아름다운 옷을 짜입혀주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옷을 짜입혀주고 내 자녀의 아름다운 인생 옷을 짜입혀주기를 원하는데 내 자식을 쳐다보니까 제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서야 되느냐는 거예요. 돕는 자로 서야 되는데 돕는 자로 서질 않아. 어떻게 서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뭐 하는 겁니까? 예?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서로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 부부의 갈등이 되고 이것이 결국 분쟁이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행복에서 멀어지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합니다. 아멘 안 하네. 예,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부부는 어떤 자로 서라고요? 돕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 부부를 세울 때 돕는 자로 세웠어요. 도움을 받는 자로 서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서로 불행해질 겁니다. 그의 약한 부분, 그의 취약한 부분을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채우려고 서로 간 마음 쓸 때 그 가정 공동체는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그래 원한다.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행복하려면 돕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들 때 돕는 자의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돕는 자로 설 때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나는 돕는 거는 죽어도 못하겠다. 내 힘들어서 무조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줘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부간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파트너십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부가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부부를 바로 알인데 부부는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한 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한 몸의 의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번성시킬 때 부부를 통해서 번성을 시키잖아요. 후손을 봅니다. 바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성의 일들을 이루시도록 부부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자녀를 안 놓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을 창조하고 부부를 만들 때 그 취지와 벗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뭐 해야 됩니까? 예? 그럼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자녀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어떤 운동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사실이죠. 또 이건 어떤 의미냐?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관계인데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몇 몸을 이룬다? 두 사람, 세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게 지금 이 시대 사람 아니냐 이거죠. 참 요즘요 겁나더라고. 남편 뻐젓이 놓고요 지 마음에 든다고 딴 유부남한테 전화 걸고요. 뭐 내가 받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예 요즘은 대놓고 묻더만요. 내가 그걸 최근에 발견했네. 아예 대놓고 물어. 내 마음, 내 어떠냐고. 나는 처인 줄 알았다. 혼자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 아내가 남편이 있고 자녀가 다 버젓이 있는데요. 딴 남자한테 전화했고 거기도 가정이 있어. 전화했고 내 어떠냐고 물어보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로 엮여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두 몸인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부부는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두 몸, 세 몸 이루면 안 돼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잘 사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가 된다.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예요. 요즘 여러분 부부의 생각이 하나로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한 부부의 생각을 하나로 맞춥니다. 대부분 어디다 맞추냐? 어디다 맞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다 맞추고 살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라 그랬는데 요즘 부부가요 생각이 하나로 묶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뭐죠? 집 사는 거. 아파트 32평 살았는데 옆집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집에서 어째 사노? 성질나서 뭐 하는 거.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신랑하고 45평 가고 45평 가봤더니 옆에 사는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그 집 괜찮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성질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넓히다. 평생 뭐 하다가 화장실 넓히다가 한 개 있던 화장실 2개 넓히고 2개 있던 화장실 3개 넓히다가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대부분 그래요. 부부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는데 돈, 명예, 자식 이 문제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절대 이런 것으로 행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여러분 솔로몬, 삭개오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행복했나요?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몸이 아닌 엄청난 여인들과의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매일 1년에 수십 일씩 잔치를 벌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기하요초를 가지고 집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가 마지막으로 다 겪어보니 헛되다는 거지. 이걸로는 내가 내 인생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걸 채우고 입을 걸 채우고 여러 가지 육체적 쾌락으로 내 인생에 영을 채워보려는데 영은 절대로 그런 걸로 차지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헛되더라.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 이걸로는 절대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가 왜 주님 앞에 찾아갔을까요? 막상 최고의 자리에 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고 인사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조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먹고 다 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근데 삭개오가 주님을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그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삭개오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면서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을 찾았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전은 삭개오는요 의미를 모르고 불행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뭐죠? 내 가진 것의 절반을 내가 토색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부가 한 가지의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채워도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삭개오가 도리어 채울 때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뭐 할 때요? 나누었는데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내 인생에 자꾸 채우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같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애쓰고 그것 때문에 같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싸우고 헐떡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생은요 그걸로 절대 행복해지질 않아요. 인생은요 영적으로 채워질 때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조시의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모습이 뭐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무슨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그가 생영이 되었다 했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인생이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인생은 뭐였습니까? 흙이요, 흙.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영이 다 뭐하고 육신은 땅에 뭐하게 됩니까? 흙으로 묻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때 영적으로 채워질 때 인생은요 가치가 있고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많이 채웠던 솔로몬과 삭개오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은요 죽을 때에 뭐 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행복했어요. 그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 가진 자고 삭개오도 다 가진 자였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 그리고 주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행복했음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요 육적으로 채워져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질 때 인간은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성경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놓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내 이거 하려는데 당신이 도움이 안 되고 내 이거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못해줘서 내가 이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돕는 자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살면 되는데 그 같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었던 비전 사명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정 가운데 바로 선 가정은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 부부를 세울 때요 각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주어서 가정 부부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어떤 자로 서라고요? 돕는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걸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고 부부를 가정 안에 묶어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알고 사는 가정은요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부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 부부의 문제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소교회는 기대 공동체입니까? 기대 공동체 맞죠? 지난주 메시지였는데 한 주일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기대 공동체가, 가정이 기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대와 바람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 내가 요구와 기대는 다른 겁니다. 그를 끊임없이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죠? 그에게 돕는 자로 설 수 있잖아요. 요구하게 될 때는 돕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의 시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볼 때요, 잘난 모습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못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남편 이 땅에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 없습니다. 가끔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하고 하루만 살다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한 달만 살아보면 그 소리 딱 쏙 들어간다. 구간이 명간이네. 그 맞추며 살아간 세월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서로 돕는 자로 살아왔던 그 세월들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가 행복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채우려고 애쓸 때 그 채움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때 뭐 하게 됩니까? 감사가 있고 좋았고 행복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의 날, 기점을 한 이 부부의 주일이 우리 성소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어디가 행복해질까요? 성소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조금 전에 아침에 나올 때 부부 싸우고 나오면요, 영락없이 이어 앉아 있을 때 얼굴에 표납니다. 예배 똑바로 못 드립니다.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로서의 이 시대를 행복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디부터 행복해야 될까요? 가정부터. 부부부터.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부 사이 안 좋은데요, 아이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가정이 행복하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요. 교회가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고요. 그 사회가 건강해야 국가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좋은 가정으로서의 육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공동체로서의 사명 공동체로서의 이 모습들을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부부 되셔서 우리 성소교회가 참 행복한 가정으로 통해서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서의 이 지역을 멋지게 책임져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